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다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 아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로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로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성령으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지체들, 오늘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시작은 잠시 좀 화면을 바로 보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시를 제가 먼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안 보여서 제 휴대폰으로 따로 보겠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화 시인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바깥의 가치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면 아주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우리 집 현관문에는 번호키가 달려있다. 3번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면 가차없이 문이 나를 거부한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지갑도 휴대폰도 없이 제대로 바깥에 갇히고 말았다. 이해되셨죠? 번호키를 실수로 3번 잘못 눌려서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온 상태에서 바깥에 그냥 쫓겨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인데 갇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안과 밖이 전도되는 순간 열리지 않는 문은 그대로 벽이 된다. 계단에 앉아있는 동안 30분 동안 겨울이 왔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바람은 골목을 넓히려는 듯 세차게 불고 추위를 모르는 비둘기는 연신 모이를 쫓아댄다. 내 것이면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 어디 문뿐이겠는가. 낡을 대로 낡은 현수막이 바깥에 갇힌 나를 반성도 없이 흔든다. 걸터앉은 계단이 제멋대로 흩어지는 길 위에 낙엽이 새들이 자유롭게 풀어놓은 허공이 나를 구속하고 있는 바깥이라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는 지금 바깥이다. 아주 제가 우연히 이 시를 알게 됐는데 너무 의미 있고 좀 발상이 재미있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바깥에 갇혀 있다는 말을 저희들은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집에 갇히고 뭐 차에 갇히고 어디 작은 공간에 갇힌다 생각하는데 그곳에 우리가 바깥에 갇히다. 자기가 날마다 들어간다는 그 집에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인도 방금 그 안에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이거예요. 내 것이면서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집에 자기가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참 황당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맞죠? 근데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차 같은 데는 많아요. 차 문이 잠겨가 차 안에 못 들어갈 때는 참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낯설고 그곳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요, 두 글자입니다. 인문입니다. 멈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멈춤. 여러분의 삶 속에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근데 먼저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멈출 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보일 때 너무 소중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안 보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냥 무조건 정신없이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 뭐 표지판이 잘못됐든지 앞길을 잘 안 보는데 낭떠러졌는데 그냥 멈췄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극히 드문 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과의 만남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는 무조건 가지 말고 멈출 때가 있는 거죠. 맞죠?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그 멈출 때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것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차로 달리면서 동네를 뺑뺑 도는 거랑 걸어서 뺑뺑 도는 거랑은 똑같이 보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이 동네를 차로 많이 다녔지만 또 걸어서 새로운 길을 걸어보니까 차로 갔던 그 길이 맞나 싶을 만큼 또 차로 갈 수 없는 길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많은, 빨리 달릴 때는 보지 못했던 천천히 걸을 때만 볼 수 있던 것들이 보여지고, 또 그때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아마 다 한 번쯤은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빨리 지나칠 때도 있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천천히 세밀히 보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차일수록 또 엔진 성능이 좋을수록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브레이크가 너무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엔진의 성능이 너무나 고의 성능이라서 마음껏 쌩쌩 달리는 차를 다 좋은 차로 선호하겠지만 달릴 때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순간 멈춰야 될 때는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브레이크의 성능입니다. 브레이크의 성능이 엔진 성능을 받쳐주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의미로 멈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멈춤에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멈추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알고 보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속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뭔가 야망이 있는 거죠. 그것이 멈춰지니까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오늘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조금만 더 전환하면, 여러분 가정도 멈출 때가 있잖아요. 가족끼리 오늘 내 안에 바깥에 갇히다는 말도 그거예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제 아내,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제 아들과 딸, 언제든지 그 마음을 알겠다고 생각하고 드나들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단절되어 있잖아요. 특히 부부싸움 할 때,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마음대로 모든 걸 오픈하고 마음대로 다 열 것 같은데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정이 위기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시간표죠. 좀 가볍게 또 얘기하면, 저는 한 번도 자꾸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척에 대한 이런 준비나 마음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또 붙잡았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또 감사한 거는 제가 RTS 10기 나왔는데 동기 목사님들 개척하는 현장들 다 가봤거든요. 개척한 곳 가고 또 그 이후에도 가고 나름대로 섬기고 한다고 했지만 많이 배웠어요. 공통적으로 그분들도 하는 이야기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개척교회에 대한 막 이런 많은 대담들을 봤는데 동일한 걸 하나 찾았어요. 지금 가정, 부모, 개척교회 지금 연결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런 속설이 있답니다. 개척교회 개척 멤버는 절대 같이 끝까지 못 간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예외가 더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서 원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기대도 크고 또 개척교회 보니까 얼마나 또 의지되겠습니까? 또 개척교회 성도님들도 그 목사님과 함께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또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좋은 의미지만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주의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럼 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가정도, 가정 안에 있는 부모도, 부부도, 교회도 이렇게 뭔가 갈등이 생기고 멈춰야 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뭘 바라보라는 거죠?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요, 갈등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희 와이프 보고, 와이프도 저를 보고, 자식도 나를 보고, 나도 자녀를 바라보면 좋을 땐 좋지만 반드시 갈등이 와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와요. 그것 때문에 멈출 때가 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멈추는 시간을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뭘 바라보고요? 너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잘못 볼 때, 놓칠 때, 봐야 될 걸 보지 않을 때는 멈추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가장 이 메시지를 많이 했을 때가 병원 신방 갔을 때 같아요. 병원에 신방 가면은 모든 일상을 멈추고 입원해 계시잖아요. 어디 부러지셨든지 뭐 수술하셨든지. 근데 그 시간이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뭐 더 길게도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특히 일정이 바쁘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때마다 이 메시지를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멈추게 하신 계획이 있다. 당연히 질병은 빨리 치유되고 나야겠지만 이 멈추고 답답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양을 이야기합니다.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고 기회이고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잘못 본 것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오늘 그것을 찾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만 더 전환을 해서 오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인데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자, 이 멈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자,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자, 이걸 연결해서 말합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그가 오신 이유. 오늘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걸 다른 표현로 그가 오신 이유. 찬양 가사도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신 영원한 세계에 계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될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시는 그분이 이 단어가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 영원한 세상을 멈추시고 종으로 육신의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영원한 세계에서 아무것도 제한될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을 자신이 멈추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가 오신 이유? 택하신 백성들, 여러분과 저희죠. 그 멸망의 길을 멈추시려고, 죽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곳을 멈추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세상을 멈추시고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아들과 딸은 매일 한 번 이상은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날마다 지는 사람이 없어. 날마다 이기려고 그래. 네. 저희 와이프랑 저랑 싸우면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딸이 지금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이긴다고. 자, 분명히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엄마가 이겼다고, 저희 와이프가 이겼다는 거는 저희 와이프가 저를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면 없을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싸움이라는 표현이 맞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지세요. 이길 수 없어서 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 오늘 이거로 끝났어요, 메시지. 그가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길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세계를 멈추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게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겠죠. 왜 우리는 멈춰야 됩니까? 오늘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5절에 나와 있네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는 아시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무죄한, 원죄가 없으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아무 죄와 흠이 없는 그분이 최악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될 십자가에 강도가 매달리는, 살인 강도가 매달리는 그곳에 순종하시고 매달리신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없애려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속량 대신 지불하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으신 것입니다.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완전히 지게 돼 있어요. 다스려야 될 그분이 완전히 낮은 곳으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어요. 바로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이만큼 죄는 무서운 거고 죄는 추악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짊어지고 있어요. 죄의 속성은 아시죠? 교만입니다. 이 죄의 속성은요, 태만입니다. 이 죄의 속성은 기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좀 더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죄의 속성은요, 반복적입니다. 한 번 했다고 끝 안 나요. 계속해. 이만큼 더러운 게 죄예요. 또 지으면 지을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중돼요. 그 죄가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무감각해져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염되고 확산됩니다. 어느 날 그것이 고착화돼가 문화가 돼버리고 세상에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죄는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순종한 그 원죄로 시작된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죄예요.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죄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가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두 번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뭐 다 아마 외우실 만큼 잘 아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하죠. 분명히 그가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이 죄와 함께 이 죄를 지은 자를, 또 죄를 짓도록 하고 죄를 지은 자를 완전히 사로잡고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는 이 사단, 있다니까요. 이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우선이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죄가 우선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반쪽짜리예요. 맞지만 반쪽짜리예요.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시니까 마귀도 멸해지는 거예요. 죄의 숙주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쓰레기를 할까요? 뭐 좀 그냥 원색적으로 똥이 합시다. 똥이 있으면 뭐가 자꾸 끓습니까? 똥파리가 계속 끓어요. 당연히 똥파리를 쫓으려면 뭐 뿌리도 되고 뭐 파리채를 날리면 되겠죠. 잠시 파리는 사라지겠지만 똥이 있는 순간을 계속 달라들게 돼 있어요.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설명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똥이 죄라면 그 똥파리가 사단 같은 거죠. 계속해서 죄 짓도록 또 속이고 그 죄의 똥 같은 더러운 곳에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하신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마음껏 조종하는 이 사단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수요일날 좀 더 나눌게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그가 오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특별히 죄와 사단, 지옥,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또 다시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이미 저번 주에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랬죠.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제 그가 오신 이유가 있고 또 그가 다시 오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이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같이 한번 나누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세계를 봤는데요.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후에 다시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쓰게 하셨죠. 그런 천국의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또 했죠? 자,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1, 2절이 쉽게 말하면 우리 에덴 동산이 있죠. 그게 완전히 지금 우리는 이제 나와 쫓겨났잖아요. 다시 세워질 새 에덴. 그래서 어느 목사님 교회가 새 에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에덴.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좀 특별한 이야기죠. 그의 이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치셔서 성령을 인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는 백성이요 그분 인도하심을 영원히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저는 1절부터 4절까지보다 지금 5절을 여러분께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로 5절입니다. 바로 그가 오신 이유, 또 그가 오실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요즘 뭐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요? 이제는 어둠이 없으니까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고 지금 예수님 믿는데 난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또 잠시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여러분 그 낙심 속에 있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요한이 3장 2절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고 그와 같은 줄을 안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가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더 이상 밤은 없겠고 이 땅에서는 밤이 계속 찾아오겠지만 어둠도 찾아오겠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 이젠 밤이 없겠고 빛이 필요 없을 만큼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는 그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임하여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그가 오신 이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너무 설레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엔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런 메시지를,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이셨겠습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육신적으로 밤이었거든요. 핍박과 또 잡아가고 죽이고 옆에 있는 성도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무시무시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이 세상의 어둠에 너희들이 갇혀 있지 말고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영원한 밤이 없는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시대와는 다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소망이죠. 여러분이 멈춰야 된다면, 멈춰야 될 시간표가 왔다면, 캄캄한 밤과 같은 현실이 여러분에 왔다면 지금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기대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미 창세전에 영시된 준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단어 자체가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딱 떠오르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절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방금 설명한 것처럼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완전히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 죄로부터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먼저 확신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제 여러분과 전데요. 그 사실을 믿는 자, 이신칭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구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6절 9절.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안은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9절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네,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서 계속 걸렸던 부분이 이 두 구절이에요. 6절, 9절. 여러분도 어제 아마 성경 구절 제가 게시물을 올려드렸는데 미리 성경 읽어보신 분들, 대충 읽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세히 꼼꼼하게 묵상하신 분들은 여기서 막혀야 될걸요. 저와 같이. 이게 맞는 이야기지만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멘하고 동의가 되십니까? 설명이 안 해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9절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 안 받은 건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어려운 성경 구절이었는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한 것은 누구에게 특별히 말하기 위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항하면서 그 잘못된 교리를 바꾸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막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착각하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와 하물며 죄인지도 알면서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복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났다는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가장 쉬운 설명입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속된 말로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 질문됐어요. 2주 동안. 과연 이게 답니까? 맞지만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닌데 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없습니까? 더 적용할 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그렇구나.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는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지배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할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지도 않아요. 죄를 짓지 않게 됐어요. 그 상태가 아닐 때 우리는 자꾸 예수 믿지만 죄를 짓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24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상태가 멀어질 때부터 우리는 바로 사단이 유혹하겠고요. 죄가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당연히 영지주의자에 대한 반박에 대한 메시지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설명되는데요.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신앙생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님도 충만해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야 되고 또 그 뒤에 내용이었지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여러분과 제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마음이 오잖아요. 나는 죄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이 말이 안 맞다. 뭐 말은 좋은 이야기지만 나랑 현실은 안 맞다 생각하는데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죄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이미 싸우기 전에도 진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속을 줄 알고 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미 요한은 이 말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죄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 자체가 이미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 1장 8절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아니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죄를 자백합니까? 그 말은 요한 자체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죄 지을 수 없다, 죄 짓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반복적인 고의적인 죄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날마다 가고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거 어차피 뭐 나는 안 될 거니까 죄와 싸워봐야 언제든 죄질 거니까 안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되 그래도 혹시 실수할 때는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야지 어느 날 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차피 뭐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 있나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죄를 갖고는 죄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정리하면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2절 14절 간단하게 읽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린 자꾸 순종해요. 어차피 뭐 내가 뭐 싸워봐야 또 죄에 걸려들 거. 그러니까 우리 자꾸 죄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 중요한 단어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라는 것은 뭐죠?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게 무기예요. 장난감 총 말고요. 진짜 총을 쏘는데 생명 안 건들고 안 걸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항상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에 있다 했죠. 구절이 있죠. 너희가 죄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바울도 말했어요. 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꾸 죄에서 타협하고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자꾸 실실을 내주지 말고 끝까지 죽음을 당해 싸우되 하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죽을 만큼 안 싸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마음을 이번에 좀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죠. 3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여기서 보면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 한마디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이고 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미혹은 누구의 가장 주특기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잘 상세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는데요. 1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미혹의 영이. 14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한탄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 그렇게 잘 받는구나. 그렇게 미혹이 잘 되는구나. 속지 마라 이 말이죠. 이 사단이 하는 가장 주특기 미혹입니다. 미혹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정신을 못 차리니까 미혹되죠. 또 원어적으로 조금 설명하면 플라나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플라네라는 방황이죠. 방황이라는 단어에 어떻게 보면 파생된 언어인데요. 플라나오. 한마디로 홀려 방황하고 있으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맞죠? 오늘 여러분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방황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눈과 시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4장 안 읽은 본문이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바로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겠죠.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마라. 네, 그렇게 말씀했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군복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 될 이유입니다. 죄와 싸우고 사단과 우리를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과 싸우는 오늘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 열매로 오는 것, 또 이렇게 살아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옳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에는 서로 사랑하라. 10절, 11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12절에 이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12절에 나와요. 그 예를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와 사단에 완전히 속은 거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죄와 또 사단에 미혹되면은 오는 결과가 뭐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라는 표현을 하냐면 영지주의자들의 결과의 무리예요. 열매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은 하겠죠. 뭐 자기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인간관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영지주의자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이 죄를 위해 사단을 꺾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그가 오신 이유를 아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는 될 수밖에 없는 열매가 서로 사랑하라. 이걸 점검하십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오늘 그 이야기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계명을 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표현이 그렇지만, 눈금이라고, 게이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금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까를 알 수는 없겠지만, 참고하시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반대로 내가 형제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나한테 뭐 유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렇다고 주의할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비진리, 범죄까지 덮어버리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악용하는 너무나 많은 폐행이 있는데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또 오해할 것. 이 사랑이 감정입니까? 감정은 작용은 잠시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결혼해서도 사랑하는 연애도 연애 뭐라고 하나요? 호르몬이라나요? 뭐 몇 달 안 된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날마다 하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하고 굴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가 되죠? 사랑하면 듣게 돼 있어요. 청종하라. 그 내용들이 지금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나와요.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지키라. 행하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그 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청종하고 그 사랑하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지 지켜지고 행하고 따라가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게 되지 않는 상태가 어디까지 올 수 있다고요? 무서운 이야기죠. 12절. 형제인데도 이렇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일 만큼. 이 마음이 없으니까 죄가 들어왔죠. 시기와 뭐가 왔습니까? 질투도 왔겠죠. 미움이 왔겠죠. 그게 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사람을 죽인 데까지 왔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입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말이 그냥 누구나 하는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한 답입니다. 내가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오늘 그 답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LFC, 우리 사랑이 흐르는 금요 기도에도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 함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공동체인데 왜 건강한? 너무나 부실하고 병든 공동체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균형을 잃어버린. 아까 말했던 메시지 속에도 하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요, 잠시는 좋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실망하고 무너져요. 그럼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서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그걸 바라봐질 때까지 멈춰야 돼요. 모든 것을. 오늘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성, 이것을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공동체는 뭐라고요? 함께 싸우고. 이 싸운다는 말을 오해 안 하셔도 이해되셨죠? 오늘 메시지 들었으니까. 바로 죄와 싸우고 미혹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이 모든 결론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러분이 가는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한계가 없어요. 그게 안 되면 반드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하는데 가장 좋은, 가장 우선적인, 가장 밑바닥이 된 근본이 뭡니까? 바로 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가장 먼저 시작할 게 뭐냐? 오늘도 우리 잠시 좀 모임을 가지고 또 예배당에 대한 또 토의도 하고 할 텐데, 또 제가 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 비전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랑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내용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만들어가요. 그 이유입니다. 바로 그 모든 조건이 뭐죠? 예배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정체성과 시작은 뭐냐? 예배 공동체입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형식, 찬양 어떻게 하고, 말씀, 이건 그 다음이고요.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만을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되지 않고 달리면요, 더 심각해져요. 브레이크가 없이 막고 달리면 나중에 멈출 때 더 큰 문제가 와요. 처음부터 딱 잘못돼서 멈추고 새로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그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의 가르침, 그걸 잘 정리한 게 교리죠. 우리가 이 진리가 잘 배워지지 않고 뿌리내리지 않으니까 요한 시대처럼 다른 거짓된 영, 미혹하는 영, 거짓 선지자, 지금 이 영지주의, 여기에 지금 완전히 교회가 물들어 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미리 준비해야겠죠. 어떤 신천지든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을 만큼
말씀과 성경으로 교리로 단단하게 모든 성도 한 개인이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이제 가정으로까지. 어떻게 보면 가정이 시작일 수 있겠죠. 그럼 후대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 선교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전도 선교하면 또 다 돌아와야 돼요. 도루묵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몰아와도 아닙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와요. 큰 대형교회 돼가지고 이런 거 없이 대형교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날 더 큰 문제가 와요. 브레이크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은 성공이라는 건 그는 더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담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달 이제 마지막으로 1월 달까지만 말씀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표대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는 그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표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표대. 오늘 그 표대를 함께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또 마지막 주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그가 오신 이유,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모든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지체들이 이제는 죄와 사단과 싸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함께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준비되어지고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